자, 이어서 우리 교재 119페이지 모든 경제적 신분에 있는 사람들. 자, 이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고 계신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나온 신학이 남미의 해방신학,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중신학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이제 이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의 근간에는 막스주의가 있어요. 마르크스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막시즘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지난번에 인간을 바라보는데 경제적으로 보는 인간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막시즘인데, 막시즘에 근거해서 특별히 남미 같은 경우에 그런 구조적으로 굉장히 나쁘거든요. 지주들은 엄청 배불리고 일반 백성들은 정말 쫄쫄 굶고 하는 이 빈부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카톨릭 신부들 중심으로 해서 나온 게 해방신학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혼 구원 이런 부분들보다도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원, 사회 구조의 변혁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하는 주장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가서 이제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 같은 경우는 아예 영적인 구원관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그 구원의 이제 주장까지 나오거든요. 사회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그런 것. 또 민중신학 같은 경우에는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실 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잖아요. 그 무리라고 번역된 게 헬라어로 오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민중 이렇게 한문 표현으로 쓰는 건데, 이 민중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민중은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민중신학에서는. 가난한 자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아주 잘못된 거죠.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적인 입장에서는 부자는 구원에서 제외되는 거죠. 가난한 자만 구원의 대상이 되고. 근데 성경은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가난한 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부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부자라고 해서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부자도 역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고 가난한 자도 역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인간 사회는 하나님 나라가 오기까지는 이런 계급, 차별, 그러니까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너희 그 공동체 안에 항상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이니 너희가 가난한 자들 돌봐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속담 비슷한 말에도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무리 복지 정책을 신경 써도 가난한 자를 없앨 수는 없을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인간성이 그렇고 공산주의 같은 경우 이제 이론적으로 납득할 만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죠. 같이 일하고 같이 쓰고 공동 생산, 공동 소비. 근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같은 모습 같은 걸 보면서 몇몇 사람들이 그런 걸 시도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선배들도 몇 가정이 결혼한 가정이 세 가정인가 같이 살았거든요. 같이 살면서 이제 월급 받아오면 통장에 넣어놓고 같이 쓰고. 근데 결국은 문제가 생겨서 깨졌어요. 예를 들어서 벌어오는 게 똑같지가 않아요. 제가 100만 원 벌면 똑같이 100만 원 벌면 300만 원 가지고 결국 나눠 쓰는 것도 100만 원씩 나눠 쓰면 좋을 텐데
벌어오는 게 다르고 쓰는 게 또 달라요. 자녀가 많은 집은 더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공동으로 해서 공동으로 반찬 만들어 놔도 식사하면서 자기 자식한테 더 맛있는 거 주고 싶은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걸리는 거예요. 나는 많이 벌었고 지는 얼마 벌지도 않았는데 왜 맛있는 반찬 지 새끼만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화가 일어나고 결국 그렇게 공동생활 하려고 하는 시도가 깨졌거든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남아있는 체제가 몇 개 안 되지만 중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사람들이 게으르잖아요. 왜냐하면 기본 체제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많이 해도 똑같이 받아요. 놀면서 쉬엄쉬엄 해도 똑같이 받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게으르게 만든 거예요. 오히려 자본주의는 내가 많이 하면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원리적인 측면이지만. 개인 소유를 인정을 하니까. 공산주의는 개인 소유를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정말 잠 안 자고 놀지 않고 노력하면 하는 만큼 얻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돈이 돈을 번다고 돈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일을 안 해서 가난한 게 아니고 일을 하는데도 가난해. 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깨트리자라고 하는 게 해방신학, 민중신학인 거예요. 사회복음. 그래서 이런 주장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한쪽을 편들게 돼요. 근데 성경이 어느 한쪽을 편드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한 부자들에게 가난한 자를 돌봐라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는 부자니까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고 대화하신 후에 부자가 구원받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더 쉬울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것은 부자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재물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보다 재물에 더 집착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러니까 돈이 모이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교회를 할 때 보면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 사정 별로 생각 안 해줘요. 근데 어려운 사람들이 서로 챙겨줘요. 뭐 교회에서 수련회 하면 교회가 작으니까 교회에서 비용을 다 못 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회비를 내는데 저 집 어려운데 수련회 회비나 제대로 낼 수 있겠어? 내가 좀 있으니까 대신 내줘야지. 자기도 가난한데. 자기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 어려우니까 어려운 사람 형편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챙겨주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있는데 오히려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챙기는 거 잘 안 해요. 그냥 나 몰라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인간성 그리고 그 인간들로 이루어진 사회의 구조 이런 것들 때문에 늘 이 사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난하다는 얘기는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자기를 공격하고 때리고 빼앗아가도 방어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것이 이 죄악된 인간 사회의 구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회에 주신 명령이 너희 사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돌봐라. 고아, 과부, 나그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예요. 왜 고아, 과부가 약자냐? 이 사회는 농경사회잖아요.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이 없으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땅은 가부장에 의해서 상속된단 말이에요. 근데 고아는 아버지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없으면 땅이 없는 거예요. 과부도 남편이 없잖아요. 그럼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는 경제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고 힘이 없고 누가 보호해 줄 수 없는 약한 존재예요. 나그네는 이제 나그네라고 번역되고 또 때로는 객 뭐 이렇게도 번역되는데 이것은 그냥 여행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사회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에요. 딱 뭐하고 같으냐면 우리나라 지금 들어와 사는 외국인 노동자. 그게 나그네,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그 사람들 중에도 악한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다닌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한국 사람들이 이 사람들 비자 같은 거 뺏고 그걸로 협박하고 일 시켜놓고 돈 안 주고 사고 나도 치료도 안 해주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나그네 힘이 없어요. 의료보험도 안 되고 고용보험도 안 되고 자칫하면 불법 체류를 해고 쫓겨나야 되고 이게 나그네거든요. 사회적 약자죠. 그래서 늘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라. 거기 이제 하나 더 덧붙여진 게 레위인. 레위 사람들은 기업을 못 받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난하고 약한 자 할 때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늘 거기에 덧붙여서 레위인. 너희들이 좋은 일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좀 먹여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에서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편애한다. 편애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래도 성경 자체를 들여다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너희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재판 때 봐주면 안 된다. 부자라고 해서 봐줘도 안 된다. 늘 공평할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야 하기는 하지만 가난한 사람도 죄 지면 벌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평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밭이나 포도원 같은 데서 추수하고 할 때 항상 가난한 자들을 염두에 두고 좀 남겨놔라. 다 따지 말고 이런 것들, 이런 사회 구조 자체를 가난한 자들이 먹고는 살 수 있을 정도로 좀 여유 있고 넉넉하게 돌아가도록 구조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배고프면 남의 밭에 들어가서라도 이삭을 따서 먹을 수 있어요. 그것은 낫을 대서 추수해 가면 도둑질이 되지만 손으로 따먹는 거는 그 도둑질 아니에요. 남의 밭이라고 해도. 남의 과수원 들어가서 과일 따먹을 수 있어요. 그걸 따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가면 도둑질이 되지만 그냥 배부르게 먹을 정도로 따먹는 것까지는 허용이 돼요. 이거는 그냥 남의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들어가서 써라 그 얘기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예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20페이지 구약은 특히 가난한 자에 대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그리고 그 밑에 단 내려오면 예수님 자신도 가난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조금 견해가 다른 것도 있긴 한데 예수님 직업이 원래 뭐였어요? 목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직업군을 살펴보면 목수가 그렇게 가난한 집은 아니었다 하는 얘기도 하지만 가난한 직업은 아니었다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에 그 비둘기 2마리를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을 때 바치는 그 기준이 구약에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하면 비둘기 2마리를 바치는 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자신도 가난한 사람이었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절대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여기 단락에도 끝에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집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도 역시 예수님 집이 있었거든요. 나사렛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목수 일을 하셨으니까 집도 있고 가게도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세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집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면서 자기 소유의 그 집을 아마 물려줬겠죠. 동생들하고 어머니와 같이 살도록. 그래서 이제 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나를 따라오면 쉬운 생활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생활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지 문자적으로 나는 집도 한 채 없어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 가버나움에 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조금 이제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예수님이 풍족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여자들이 이렇게 뒤에서 생활비라든지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신약 전체,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이 재물에 대해서는 경고를 해요, 분명히. 그러니까 부자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부하려고 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 그 부분은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구절도 많이 오해되는데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잘못 읽고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돈이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돈은 중립적이에요. 나쁜 사람이 나쁜 데 쓰면 나쁜 돈이 되는 거고, 좋은 사람이 좋은 데 쓰면 좋은 돈인 거죠. 돈 자체가 나쁜 돈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쓱 지나치고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는데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랬거든요. 근데 그 구절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돼 있지 않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차이가 있다. 그죠? 그 대목에서 보면은 저는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유학까지 갔다 왔던 분이 그렇게 말을 섣부르게 그렇게 막 말을 툭툭 던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놓고 봐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으로 읽으니까 사람이 말을 들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렇게 놓고 칭찬도 하고 야단도 쳤는데 칭찬한 건 잊어버리고 나 야단 쳤어 이렇게만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 죽고 부활한다 이렇게 하지만 제자들은 죽는 것만 기억해요. 부활하는 건 기억을 못해요.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안 되는데 이래요. 이것처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읽고 싶은 것만 읽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읽으라는 건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천천히 읽는 것도 필요하고요. 예. 그럼 확 읽어서 그냥 후루룩 넘어가 버리면 그냥 눈에 보이는 띄는 단어들만 딱딱 보게 되니까 내용을 전혀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고 틀리게 이해할 수도 있고 하니까 좀 천천히 읽으면서 자세하게 읽으면서 꼼꼼하게 무슨 단어가 쓰여졌는가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는가 하는 것들을 보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을 겉핥기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재물에 대해서 경계하는 내용도 나오고 이건 뭐 예수님 야고보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다 재물에 대해서 늘 경고를 해요. 재물이 다가 아니에요. 유용한 도구일 수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마음이 팔리면 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기준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고 그 부자와 가난한 자를 서로 대립시키고 이런 것은 막시즘의 경향이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필요하고 가난한 자는 또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계급 간의 어떤 불화와 싸움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시절에 박영선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그때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이해를 하게 된 게 뭐냐 하면 처음에 그 내용을 읽었을 땐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뭐 이런 말을 하지 그랬는데 무슨 말을 하셨냐면 부자의 미덕은 베푸는 것이고 가난한 자의 미덕은 감사함으로 받는 거다. 조금 마음에 안 드는 표현으로 저도 처음에 읽었는데 나중에는 지금은 거기에 동의해요. 돈이 많은 사람은 나 돈 있어 잘난 체 하지 말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좀 베풀라는 거. 있으니까 있는 걸 좀 써라 너는. 부자의 미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쓰는 거다. 베푸는 거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미덕은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 좋게 안 보잖아요. 예. 잘난 체하고 돈 있는 체하고. 그러니까요. 그러지 말고 부자들이 그렇게 베풀 때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으면 된다. 그거를 어려우면서 괜히 싸우자고 그러고 나는 안 받는다 그러고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러냐 이러지 말고. 회사를 하는 상황하고 차이가 예, 예. 그렇게 오는 그런 약자를 돕겠다고 하는 선한 의도에서 베푸는 거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그거 가지고 시비 걸고 싸우고 그러지 마라. 저는 지금은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있는 사람은 좀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 거고 꽉 붙잡지 말고 있으니까 자기 있는 거 좀 베풀면 좋잖아. 베풀면서 살고 가난한 자들은 내가 없으니까 해서 자격지심 가지고 자꾸 싸우자 그러고 시비 걸지 말고 베풀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모여서 밥 먹는데 조금 사는 사람은 자기가 밥값 내면 되는 거고 없어서 그렇게 자기도 좀 돈이 있으면 같이 먹는데 한번 밥값 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나 먹는 것도 못 내는 사람은 있는 사람이 쏘면 잘 먹겠습니다 하고 감사히 먹으면 되는 거고 그걸로 왜 돈 갖고 잘난 척해? 그리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노인. 우리 시대가 어떤 효과를 중시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힘이 있고 뭔가를 해도 결과를 가져오기가 쉬운데 노인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에 기여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노인분들이 무슨 교사를 하겠어요? 성가대를 하겠어요? 식당 봉사를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노인들은 좀 귀찮은 존재. 지금 국민연금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말이 많잖아요. 지금 노년 인구가 많아지니까 우리가 낸 것들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노년 인구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잖아요, 많이. 근데 우리가 이제 노년층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까? 성경은 노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노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2페이지 둘째 단 노년을 존귀하게 생각한다. 성경은 노인을 공경할 것을 요구한다. 또 셋째 단 노년은 두려워할 대상도 멸시받을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 구약시대의 바른 이해였다. 오히려 노년은 거룩한 축복의 상징으로 크게 소원할 만한 것이었다. 그래서 나이가 든다고 하는 저는 이거 보면 참 이 부분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요. 그 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이런 게 있죠. 하나님은 노인들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 오셨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노인들을 더욱 존중히 여기신다고 할 수 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지금 올해 제가 54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54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제가 나이가 먹어서 80이 되고 만약에 90이 되면 저는 80년, 9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봐도 함께한 시간이 오래일수록 친하고 귀하다고요. 물론 애증의 관계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알게 된 지 1년 된 사람과 알게 된 지 10년 된 사람과는 우리가 대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의 경우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친밀하고 더 편하고 더 가깝고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인들을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도 역시 그런 방식으로 노인들을 봐야 하지 않겠느냐. 어떤 생산성, 효율성 이런 쪽으로만 보고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밥만 축내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를 놓고 볼 때도 많이 그래요. 어떤 교회는 노년층이 많아요. 어떤 때는 노년층이 없고요. 노년층이 많은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그분들이 막 몸으로 뛰어서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무슨 차량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이렇게는 안 하지만 그분들이 늘 그 자리에 있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뒷받침이에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없는 교회는 뿌리가 튼튼하지 않아요. 노인들은 교회의 뿌리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노년층을 공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성경은 그렇게 좋게 늙어가는 것도 굉장히 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젊음을 숭상하고 늙는 것을 미워하죠. 자꾸 수술해서 주름살 없애려고 그러고 흰머리 나면 염색해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를 먹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나이 먹었는데 젊은 척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나이 먹은 만큼 그만큼의 연륜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또 힘은 좀 줄어들겠죠. 청년 때보다. 그래서 힘은 줄어들지만 연륜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노년층 분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자들은 노년층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 호칭을 가져왔는데 장로. 이 장로를 가리키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자켄이에요. 자켄. 근데 이 자켄의 기본적인 뜻은 장로가 아니고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을 가리키는 단어와 지도자를 가리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고. 그러니까 노인이 장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연령층이 더 낮아져서 어디 교회 가면 40대 장로도 있어요. 나이가 40대인데 장로가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40대는 아직 애예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장로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 최소한 80대 이상 돼야 장로지 40대, 50대는 아직 젊은이에요. 장로라고 부를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장로가 노인과 같은 단어다. 그것도 여기 중간에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분들에 대해서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들을 지도자로 삼아서 그 지혜와 연륜을 통해서 공동체를 유지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태중에 있는 자. 자, 이제 태아죠. 이게 낙태의 문제인데, 자, 임신이 되면 언제부터 사람이냐? 임신되는 때를 딱 수정체가 되었을 때 그것도 사람이냐? 아니면 손과 발이 다 생겨야 사람이냐? 아니면 이제 자궁에서 나와서 출생해야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이다 아니다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낙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아직 출생하기 전에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기 있는 표현처럼 여기 첫째 단락 태중에 있는 이제 첫째 단락 끝에 보면 이제 만일 후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머니 몸에 있는 조직 덩어리로 간주한다면 낙태는 단순히 포낭이나 종양과 같이 원치 않게 자라난 부위를 제거하는 수술 절차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그러나 이 태아가 인간이다 그러면 그건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기본적인 입장은 태아도 인간이다. 거슬러 올라가서 수정체까지도 인간으로 봐야 한다. 라고 하는 게 기독교 입장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걸 볼 수 있느냐?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생물학적인 논증이고 또 하나는 성경적인 논증입니다. 여기 생물학적 논증에는 여기 제일 밑에서 둘째 줄에 각주 19번이 있고요. 19번이 페이지 넘어가서 124페이지의 밑에 나오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앞에 123페이지에도 나오지만 잉태로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어떤 특별한 순간이나 사건이 순간적으로 인간성이 발생하거나 영혼이 주입되는 순간으로 주장될 수 없다. 이 같은 논리에 근거한다면 태아는 발전 과정의 모든 순간에 인간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제 각주를 보시면 거기 밑에 셋째 줄 첫째로 그것은 인간이
인간의 생명이 자궁 안에서 시작되는 연속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태아도 인간임을 결정적으로 드러낸다. 출생에 있어서 마술일은 없다. 갓 태어난 아이도 어린아이인 것과 마찬가지로 태어나기 이전의 아이도 역시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생물학적으로 볼 때 수정체가 됐어요. 수정체가 이제 계속 분할해가지고 눈도 생기고 손도 생기고 발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그 전체적인 발전 과정 중에 뭔가 특정한 순간이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확 돌변해서 아 얘는 확실히 인간이 맞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순간이 있어 바뀌는 게 아니고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그냥 가기 때문에 언제부터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얘는 인간이다. 근데 이게 생물학적인 논증인데 물론 이 생물학적인 논증이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 가장 근원적인 근본이 될 수는 없다. 이건 자연적인 논증이고 여기에 성경적인 논증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좀 복잡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뭐 민수기 12장 12절 말씀이나 출애굽기 23장 26절, 호세아 9장 10절 이런 이제 낙태라고 볼 수 있는 아이의 출산 또는 사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엄밀하게 나오면 낙태에 해당되는 경우는 없어요. 여기 21장 22절 25절에서 이렇게 남자들이 싸우는 가운데 임신한 여자에게 상해가 가해져서 아기가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낙태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이 있지만 이제 여기 있는 코트렐이라고 하는 학자와 그가 이제 따르고 있는 카일 델리치 같은 주석자들의 그런 주장에 의하면 여기 사용된 단어는 낙태가 아니고 출산으로 가야 됩니다. 야자라는 단어다. 그러니까 조기 출산이 되는 거죠. 만삭에 가까운 사람인데 충격을 받아서 조기 출산이 된 경우에 이 아이가 문제가 없으면 다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고 만약에 조기 출산되면서 죽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마치 그 아이가 낙태된 걸로 보면서 낙태와 관련돼서는 아무런 내용이 안 나오고 그 여자가 얼만큼 다쳤느냐에 따라서 보상하라 이렇게 나오니까 이 구절에 의해서 이거 낙태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낙태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낙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왔는데 이제 이것을 성경적인 측면에서 다시 볼 때는 이게 낙태라고 볼 수 없다. 일단 단어 자체가 낙태라는 단어가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여기 사용된 단어는 그냥 출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낙태에 대한 정확한 성경의 입장을 제시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관련되는 내용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예, 여기 127페이지에 어떤 본문도 셋째 줄 태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해 주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 본문들은 그와 같은 결론의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기 충분한 증거로 간주된다. 그래서 일단 태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간이다. 낙태는 살인이다. 기독교는 낙태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독신자, 결혼하지 않는 자. 우리 일반적인 사고에서는 결혼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돼 있어요. 독신자는. 그래서 지금 법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우리 예장 합동 측의 총회 헌법에 의하면 목사로 안수를 받으려면 결혼한 자여야 돼요. 결혼 안 한 사람은 모든 과정을 다 마쳐도 안수를 안 줬었어요. 근데 원래는 그랬어요. 근데 바뀌어서 지금은 결혼을 안 해도 안수를 주도록 바뀌었지만 이게 이제 여기 뒤에 나오는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결혼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해하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분은 여기서 그쪽이 아니고 여기 한 아내의 남편은 결혼한 자여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문화적이고 관습적인 부분을 볼 때 정상적인 가정을 이룬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 아내를 두지 않고 한 아내를 가진 사람이어야지 난잡하게 일부 다처제 이런 거 한 사람은 감독으로 세우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 일단 지도자는 결혼한 사람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어느 정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석의 문제는 더 파고 들어갈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개신교의 목사와 카톨릭의 신부가 다른 점이에요. 개신교의 목사는 결혼하잖아요. 카톨릭 신부는 결혼을 안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거나 이런 걸 보면 카톨릭 신부들이 더 과감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성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분명히 달라요.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그렇잖아요. 나이를 많이 먹어도 결혼 안 하면 그 머리를 상투를 안 틀잖아요. 나이가 어려도 결혼하면 상투를 틀어요. 상투를 틀어야 어른이에요. 나이가 많아도 결혼하지 않았으면 어른 취급을 안 해줬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여자는 아예 결혼을 하면 민법으로 성법으로 다 성인으로 인정을 해버리더라고요. 결혼을 미성년자와 결혼하더라도 아, 예. 모든 법에서 아예 성인으로 인정을 예. 해서 그건 몰랐네요. 근데 어쨌든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은데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는 위에 교육자들, 전임 교육자들이라는 부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를 이해가 안 됐어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제가 전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해 안 가던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물론 잘못된 건 안 하려고 하지만 입장이 다르구나. 근데 제가 부목사를 하면서는 담임 목사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렇게 하지? 근데 제가 개척을 하고 담임 목사를 하니까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잘못하는 게 이해가 된다는 게 아니고 입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부목사인데 우리 교회 교인 하나가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막 힘들어해요. 그러면 안타깝죠. 안타깝고 좀 잘 돼야 될 텐데 그러는데 그것도 끝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성도가 사업이 안 돼서 막 힘들어하면 안 됐다, 잘 되면 좋겠는데가 아니고 내가 뭐 잘못해서 성도가 어려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고 막 죄스러워요. 근데 이건 부목사는 이해를 못해요. 담임 목사를 해야 이해를 해요. 그러면 부목사가 목회하는 것과 담임 목사가 목회하는 게 같을까요?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대상을 생각하는 게 다르거든요. 태도가 다르고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결혼을 한 사람, 그래서 가장이 되고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아빠와 남편으로서 책임을 진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홀몸인 사람과는 사역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결혼은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결혼만이 정답이냐라고 할 땐 그렇진 않다. 성경에는 독신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중간에 보면 128페이지 둘레 여섯 여덟째 줄 주님이 지상사역의 기간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이분이 잘못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독신에 대한 얘기를 한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날 때부터 고자로 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것은 육신적인 고자를 가리킬 수도 있고 독신을 가리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받을 만한 사람은 받으라 그랬어요. 독신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분은 안 했다고 그러죠. 하셨어요. 그래서 독신도 하나의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꼭 결혼해야 하는 건 아니다. 기본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결혼이지만 꼭 결혼만을 해야 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고 이상하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홀로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가능성이고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혼자는 미혼자에 대해서, 더군다나 좀 나이가 많이 있는 미혼자에 대해서 뭔가 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독신자들도 자기가 독신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고립시키거나 그럴 필요가 없고, 독신자에게 가족이 되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서로 안에서 기혼자와 미혼자 사이에 그런 좋은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성립하는 거. 그 선교사 출신인 미국 사람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에이다 럼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은 독신이에요. 그리고 독신에 대해서 쓴 책이 있어요. 제가 책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에이다 럼이 독신에 대해서 괜찮은 책을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5분 지났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